할렐루야. 그걸 놓치는 순간 부흥은 무리는 예수를 못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속의 영이 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속의 영이 돕니다. 저희 때는 사도행전부터 해서 사마리아 부흥까지를 그 행전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부흥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부흥까지를 장별로 찝어가면서 이렇게 강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저녁반하고 안 겹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강의보다 중요한 것은 와야 된다니까. 와야 되는데 부흥에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각성의 부흥은 개인 안에서는 죄와 상처와 이런 것들을 못 넘어서는 것. 자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에서는 그렇습니다. 교단, 교권이나 공동체에서는 뭐가 부흥에 되느냐. 죽은 교리가 부흥의 장애물이 됩니다. 요게 각성의 부흥에서의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공격받는데 공격하노 하면 싸워버리게 되면 부흥은 끝나버립니다. 공격받으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찬송 부를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죽은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영은 한상동 목사님 같은 옥중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윤선 박사님 같이 한국의 최초의 주석을 쓰신 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문산구 부흥운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부산 지역 교회가 연합해서 경남에 있는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금종령 가지마 금종령 대했던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의 부흥이 지나고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의 부흥을 주십니다. 무슨 부흥을 주신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로 하면 권위의 부흥이라고요. 무슨 부흥이요? 권위의 부흥이 옵니다. 이때 방언 터집니다. 이때 방언 터지고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신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왔을 때 역시 이것은 여전히 장애물입니까? 장애물 아닙니까?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이때 세계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딱 등장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 성경 속에 영적인 세계를 다 얘기해 놨다니까요.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성 사역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확 열리더만.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알겠더라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원리하고 우리가 쫓아내는 원리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우리가 똑같은 것도 다른 것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다 영광 사역이에요. 영광. 우리는요. 영광이 아니고 기름 부음 안에서 과정의 치유를 해나가요. 대부분. 그래서 한 방에 끝납니까? 여러 번 실가야 됩니까? 여러 번 실가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사역하고 당신의 경배를 받으면 돼요. 우리는 사역하고 내가 경배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영광은 그분이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내가 사역했지만 나하고 쏠타이가 되면 안 되고 당신은 예수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하고 예수님 사역은 달라요.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사가
나만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옵니다. 나만 가면 안 돼요. 한센시 병 걸린 사람이 옵니다. 나만 한센시 병을 오시는데 엘리사는 한센시 병 걸린 분을 한 번도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기름 부음의 한계를 압니다. 자기가 지나온 광야가 자기의 오소리티라니까요. 예? 영적 사역은요, 영권의 세기가 중요하고, 첫 번째. 영권의 세기. 내가 싸워 이긴 그놈. 그 계통을 이기는 거예요. 나머지 영들은 부딪힐 때마다 전이와 역전을 하면서 내가 그 DNA를 가지면서 이겨지는 거라. 여기에서 역전이의 문제가 나오죠. 계획 있으면 한번 꺼져없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개발된 부분이 있고 개발 안 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시지만 우리는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은사에 한계가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사역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의 주특기가 뭔 줄 알아요. 나는 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기름 부음이 저한테 와 있어요. 저한테는 내적 치유가 맞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하는 거라고. 엘리사는 한 번도 나병 걸린 사람을, 한센시 걸린 사람을 치료해 준 적 없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오락합니다. 당당하게 오락하고는 한마디 말 툭 던집니다. 멘토링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거라. 사역해 줬나요? 같이 뛰줬습니까? 자전거 타고 같이 걸어갔습니까? 오토바이 똘똘똘똘 하면서 빨리 뛰라 했습니까? 아니요. 망원경 보면서 요단강 7번 잠거라 끝. 7번 잠그면 무슨 일이길래 7번 잠그는 게. 너는 내가 사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영광이 오고 영광 만나면 네가 낫고 너의 십자가 못 지나가면 너는 못 고친다. 이 얘기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침 받으라고 막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도 역시 과정의 치유입니다. 과정의 치유인데 과정의 치유를 가는데 한 달 끊어놓고 금식 끊어놓고 가다 보면 그 과정 안에서 뭘 만납니까?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병이 확 낫는 겁니다. 대구에 어떤 자매가 빨가벗고 자꾸 스트라킹 하는 거 뛰는 거예요. 여대생이. 아버지가 목수인데 딸이 빨가벗고 뛰니까 귀신 잘 쫓아내는 동촌의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귀신 들린 사람들 방에 같이 이렇게 기거하면서 치료하고 축사하고 밤에 발작하니까 손에 이렇게 묶어놓고 같이 자고 이러거든요. 무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같이 있는데 밤에 빨가벗고 손 묶어놓고 어째 됩니까 이게? 빨가벗은 자매가 이 곤란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래서 여기 있을 수는 없고 당신은 수용해 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 돌봄을 받기는 낫겠다.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 딸 낳겠다고 안 믿는 양반이 그거 막 가서 지쩌고 시간 보냅니다. 근데 기도 받으면 좀 나을 것 같이 있던 털어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반복되는 거예요. 한 달 가고 2달 갑니다. 돈이 자꾸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노가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 돈이 떨어지니까 조바심이 조바심이 납니다. 마음이 쫄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떡할까, 계속 있어야 되나, 병이 낫기나 낫는가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른 정신병을 넣고 나는 망치질해서 식구들 밥 먹여 살려야 되고 할 수 없다. 결단하고 이제 그 다음날 내려가려고. 근데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마지막 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르지. 기도하면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지가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남의 손 얹어가지고 그냥 무당푸닥거려야지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던 사람이 마지막 날 자기가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하다가 회개가 팍 터졌습니다. 울며 불며 딸 문제가 아니고 지거 인생 놓고서 막 회개합니다. 울고 불고 그냥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내려가야 될 상황만 가지고 그냥 은혜는 받아서 마음의 기쁨은 있지만 이래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야 되겠다. 탁 내려왔더니 딸이 옷을 딱 입고 아빠 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사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의 사역은 죄송합니다. 전 세계의 영광의 사역자, TV 조슈아, 하이디 베이커, 예? 밥 존스, 빌 존슨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 영광의 사역자라고 한국에 불러놓고 영광 일납니까? 그런 분들 자기 거기서 영광의 사역을 막 얘기하고 부흥사들 여러분 자기의 병난 간증 막 이래 얘기하면서 막 포스터 전단지 붙여놨는데 그 부흥의 현장에서 영광이 진짜 없디까? 예? 1년에 한 건 일하는 거 가지고 맨날 일하는 것처럼 뻥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좀 정직해져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암 환자 붙들고 3개월 씨름하니까 낫더라고. 자기도 한 곱이 넘어가고 나도 한 곱이 넘어가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붙잡고 방귀기도만 했고 몇 번 토하고 울고 불고 찢고 뽑고 하는 과정 본인도 지나가고 나도 그 사람 기도 도와주고 사역 도와준다고 찢고 뽑고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는 낫더라고. 반드시 영광은 정결과 함께 옵디다. 아멘입니까? 정결과 함께 오지 않는 권위의 역사, 은사의 역사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영적 세계와 인지 세계를 인정하지만은 실제로는 무당의 영이 돌고 있다. 동의합니까? 네. 십자가 예수 이름 걸어놓고 무당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이 시대에는 성공한 이단, 문선명이나 또 이만희 씨나 하나님의 교회 안머시기 같은 사람들 성공한 이단도 있고 쪼모레기 같이 큰 성공을 못한 작은 이단도 무수히 많다. 내가 작은 이단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점검해야 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권위의 부흥이 일어나면 폭발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흥은요 사람이 신조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지만은 그냥 완만한 성장을 해요. 이 은사주의의 부흥은요 폭발합니다. 뭐 한다고요? 폭발한다고요. 라이나르 본케의 부흥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예? TV 조슈아 하이디 베커의 부흥의 자리에 교회가 3,000개가 세워지고요. 가까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 같은 데 부흥에 예? 엄청난 기독교가 일어난다고요. 이제 카자크를 갔을 때 카자크 가보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가 새벽 기도에만 몇명 모이더라고 그때. 예. 새벽 기도에만 한 1,000명 넘게 모여요. 차 타고 와가 새벽 기도 와가지고요. 한국 성서가 기도가 주여 하는데 우리는 주여잖아요. 주여. 근데 그 사람들 러시아어로 가스포시에요. 가스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건 쎄라니까 도망 못 가게 쎄리끼 손잡고 하는 거예요. 다 일어서가지고 손잡고 기도 체인을 생각하고 손을 흔들면서 1시간을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초콜릿 주고 껌 줘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메인 예배당에서는 기도하고 하고 있고요. 저쪽 이만한 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깜사시라고 하는 여성 리더가 새벽에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치사하고 있더라고. 선교지에 여러분 여름 겨울에 청년들 단기 선교 배낭 메고 선교하러 간다고 러시아 몇 개 외워서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스페니시 몇 개 외워가지고 갑니다. 우친 고스나 이런 거 외우고 갑니다. 영어로 워신 한글런 예수 아이니 이런 거 외워가지고 토달아 외워가지고 간다고요. 고래 가는 애들도 있고 똑같은 일단의 무리들이 배낭을 메고 선교지에 불 받으러 갑니다. 같은 데 가는데 한 사람은 불 받으러 가고 한 사람은 선교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주의 부흥은요, 폭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폭발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동반해서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난다고요. 조영기 목사가 외국에 나와서 집회를 하면요, 선교사들이요, 자기 교회 교인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기껏 끌어모으면 5,000명 내지 10,000명 끌어모읍니다. 10,000명 끌어모으고 껌 죽게 옷 죽게 해가지고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는 부흥을 막 설교합니다.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타이밍에 안전병이 딱 일납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끌어모아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3,000명, 30,000명 모입니다. 그날 또 폭발합니다. 큰 이적도 일어나고 저그들 속에 작은 이적도 일어나고 논이 나다빠지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확 몰려들어옵니다. 라이나드 본캐 100만 명씩 막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라이나드 본캐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불이 식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양육교재가 딱 나갑니다. 양육교재가 딱 나가는 교재 1가부터 15가까지 알파코스 교재가 나갑니다. 알파코스 교재는 우리나라의 기도원 운동은 왜 어려움을 겪느냐, 이 세계관 문제 때문에 고신청에서 이단 걸고 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북노예, 통합측 경북노예가 이단 시비 걸었습니다. 통합측 교단에 나온봉 장로를 포섭해서 장로로 세우려고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 자기는 그냥 예정설을 믿어서 택자 구원론만 믿는 장로교단보다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믿는 감리교 교도가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근데 어떤 교파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초교파 운동을 하겠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경북노예에서 2단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쁜 놈 하지만 나은몽 장로가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핍박받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네, 나쁘죠? 자, 여기서는 세계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 있나요, 없나요? 죄와 상처의 문제, 죽은 교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여기 구원론. 지금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이단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희 장로님에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한 이단십이 있나요, 없나요? 그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 구원론 문제. 구원론 문제 제가 설명했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세계관 문제. 세계관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세계관이 사실은 계몽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가 계몽주의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 안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권세가 실존하는 권세로 인정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계몽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부정하는 게 계몽주의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세계관을 갖춰야 돼요.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면 당장 열립니다.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기도 안 합니까? 목회 그냥 됩니까? 사랑의 교회는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예? 합동적 교회는 가만 능덕허 성경책만 읽으면 그냥 성령이 다 역사해 줍니까? 예? 포항중앙 침례교회는 뭐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동심은 그거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기도합니다. 근데 세계관이 반쪽짜리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정해도 약간 터부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 닫혀 있는 거라고요. 그분들은 이게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양쪽 세계관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적 세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각성에 이걸 부흥을 놓치고 이걸 은사 부흥을 지고 가면 귀신입니다. 무늬만 예수지 예수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은사주의 부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하고요. 지 혼자서는 온갖 음란 다 하고요. 각성의 부흥을 지나간 사람은 자기 안에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지도 재성이 나오고 지도 상처받고 그럴 때 예수는요. 여러분 기독론 강의는 안 해줬지만 기독론은요 2가지입니다. 내 죄 위에 죽은 예수 하나, 그 다음에 참 인간의 길을 보여준 예수 하나. 내가 따라가야 될 예수는요. 참 인간이 되셔서 사람은 이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이래 살아야 된다. 길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죄를 도말하신 분이시고요. 예?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성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신성과 인성, 인성 안에서는 2가지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고백하고요. 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죄가 떠나고 나면 의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의의 길을 내가 거듭난 자라면 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의의 길을 걸어가신 분 예수. 핍박이 오면 핍박받은 예수는 어떻게 걸었는가?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가마떼기처럼 여기면 가마떼기처럼 여기면 받고 천대하면 천대받고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 길을 가는 거라고. 한번 걸어보세요. 쉬운가? 한번 걸어보시라고. 나는 그거 올 때마다 속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 저런 게 다 있노 싶을 때 그 억울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고발한다고요. 고발. 토설한다니까요. 내 속에 미워 죽겠다고 하다가 이제 좀 고급이 돼가지고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몸 펑겼습니다. 한다고. 못 참겠고 몸 품겠고 나는 가만대기가 아닙니다. 한다고요.
근데 그래야 부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래야 부흥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독거다이로 뛰는 부흥사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말로 대부분 안 좋습니다. 왜? 부흥사라고 하는 게 부흥을 일으키면 원수를 어택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원수는 가만히 있습니까? 지도 반격하려고 틈을 엿보지요. 그래서 자기 가정 깨지는 일도 생기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 하고서는 마음이 허해가지고 금요일날 노래방 가서 아싸 호랑나비 하면서 막 허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하고, 낮에는 불러불러 해가 막 역사를 막 일으켜놓고 혼자 밤에 야동 보면 포르노 보면 눈이 이래지기도 하고요. 별 희한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누구도 피해 못 갑니다. 신비체험해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세계관이 열려서 은사주의의 부흥의 맛을 본 사람들이요, 제발 훅가시 넣는데 속지 마십시오. 각성의 부흥 앞에 자기도 늘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선언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 날마다 죽노. 그래야 자기가 일으켜놓은 부흥의 열매 속에 제사보다 제밥에 그냥 눈이 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페이지로 갑시다. 부흥이 성령 강림이 30년에 일어났습니다. 30년에 부흥이 오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부흥이 오면 사회가 변화되고 살아나야 됩니까? 멸망당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사도행전을 좀 풀어가면서 한번 고민을 좀 나눠봅시다. 예루살렘 부흥이 사마리아 부흥으로 넘어갑니다. 주도자는 키메는 빌립입니다. 그 다음 안디옥 부흥으로 넘어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키멘입니다. 키멘이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의 키멘이 이방 선교를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키 공동체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기도로 뭐 해주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물질로 뭐 해주고요, 섬겨주고. 그래서 키 공동체, 또 지치면 돌아갈 때가 있고 없고 있고, 그래서 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파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로마의 부흥 갑니다. 동방수도원 부흥은 이거는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성 안토니, 파코미우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수도원 부흥은 산에나 광야에 홀로 나가는 홀로서기 부흥들이었어요. 독고다이 부흥들입니다. 독고다이 부흥들인데 이 독고다이 부흥들이 하다가 지치면 누가 잡아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 베네딕토가 베네딕토 수도원을 세우면서 서방 기도원, 수도원이 채워지는데요. 정주 기도원이 시작됩니다. 그런 수도 생활을 할 사람들, 기도 생활을 할 사람들, 영으로 깊이 들어갈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함께 하자 해서 정주 기도원을 하고요. 기도 시간, 노동 시간, 규칙을 정해서 그 안에 자기들끼리 아파스, 아빠라고 수도원장을 부르면서 이렇게 수도원의 규율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주 기도원의 장점은 뭡니까? 룰이 있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런 점, 안전하다는 거 장점. 단점은요, 파고들어서 깊이 들어가서 대가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데 평균 에베리지에 끝나는 거.
똑같습니다. 산속에도 가서 지금도 얻는 자들이 있겠죠. 그분들 그 산에서 처박혀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다 보면 하나 나옵니다. 2단 나오든지 진짜 대가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타락해서 그냥 뭐 대충 그런 사람이 되든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 되든지. 근데 깊이 들어가면 뭔가 나옵니다. 근데 정주해서 이런 신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는요. 공동체가 있어서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죠. 안전한데 대신에 이거 믿고 너미 해주겠지. 내 기도 네 해주겠지. 그러다가 70자가 제대로 확 지나가는 그런 대가가 나오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가면은 영성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판성, 사판성은 나눠 있습니다. 이판성과 사판성, 깊이 들어갈 사람들이 이판성입니까? 사판성입니까? 이게 한 사람은 행정성이고 한 사람은 수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 섞여버리면요. 이판, 사판, 공사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될 사람은 뭐 행정하면서 뭐 선임들이 뭐 이렇게 뭐 국립공원 관리 돈이 얼마 들어오고 혼자 저거들끼리 고스톱 치거나 말거나 간에 깊이 들어갈 사람은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주로 말 사러 갑니다. 말 사러 가서 암자 이런 데 가서 토굴 간 데도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큰 절에 딸린 말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정주 영성을 쌓다가 나는 혼자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암자로 갑니다. 그럼 무언 수행하면서 혼자 깊이 들어가는 길로 갑니다. 개신교도 영성이 깊어지려면 정주하는 영성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또 그러다가 홀로 나는 집거하면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학습 중에 제일 좋은 학습이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 지 혼자 공부되는 거.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들은 몇 번째 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애들은 어째야 됩니까? 기숙학원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를 돌리면서 공부에 틀이 잡힐 때까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습니다. 영성도. 동방영성은 주로 독고다이 하면서 혼자 회기를 가는 영성이고요. 서방영성은 그걸 규율화시켜서 주로 이제 정주교도원 형태로 가면 수도원 형태로. 서방 수도원이 절정에 대한 때는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입니다. 프란체스코는 거짓 수도회 만들죠. 살모로의 영성, 비움의 영성 같은 거 합니다. 도미닉은요, 경전, 기독교 고전을 읽고 경전 중심의 영성을 봤어요. 이게 중세의 영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세 천년 동안 타락했다 비판만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타락한 것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하고 영국을 복음화하고 수많은 선조 운동들이 납니다. 그 중심에 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수도사들이에요. 그 나름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존 칼빈은 루터의 유산 위에 서서 47년부터 제네바를 성시화시켰습니다.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성시화시켰고요. 이 운동을 이어받아서 전 우리나라의 곳곳에 성시화가 있습니다. 포항 성시화, 대구 성시화, 모델은 장로교 전통이니까 존 칼빈이 제네바를 성시화했듯이 우리도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스코틀랜드 부흥, 청교도 부흥 이런데 이 부흥의 중심이 주로 유럽이고요. 유럽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의 중심 국가는 주로 영국입니다. 독일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진센돌프의 부흥 외에 별로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영국의 부흥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 하나님이 재정을 확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나라는 어디 나라입니까? 스웨덴입니다. 예? 스웨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군대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인도 관료가 갔다가 만났기 때문에 인도 사람인 줄 알아서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몽골리언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몽골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스페인 군대인데 식민지의 막강한 그 부와 막강한 것들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 왜 그러냐? 첫 번째 원인은 부흥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풀어주신 게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명예혁명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하면서 루이 몇 세입니까? 3세인가 4세인가 14세인가 13세인가인데 그 양반을 단두대에 처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시민사로 넘어갑니다. 근데 영국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으니까 젊은 청년들 공부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자원을 딴 데 안 쓰고 국론을 모을 필요 없이 힘을 외부로 뻗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영국이 해외 선교의 중심에 선 겁니다. 유럽 쪽은요, 유럽 안에는 독일하고 프랑스는 다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인데 독일은 캐톨릭을 택했고 프랑스는 캐톨릭을 택했고 독일은 개신교를 루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들끼리 찍어받고 싸우면 30년 전쟁을 했습니다. 내전이 끊어지지 않는 국력을 낭비하고 소실하고 그랬고 영국은요. 국왕이 통째로 그 섬나라니까 통째로 우리는 개신교로 간다. 하는데 캐톨릭의 반발을 무산하기 위해서 형식은 캐톨릭을 유지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도 유지가 됐냐? 수도원도 유지가 됐습니다. 수도원도 유지가 되니까 세계관이 이쪽 세계관이 열려있다 안 열려있다? 열려있죠. 영적인 세계의 세계관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극이 오지요. 이해가 됩니까? 부흥이 극이 떨어지고 은사주의 부흥운동의 시발점들은 주로 감리교의 아류인 성결교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관이 이쪽에 열려있게 돼. 감리교. 영국의 성공회가 미국에다가 전도를 많이 해서 영국 성공회를 막 세웠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립전쟁이 펼쳐지면서 성공회로부터 독립해버립니다. 독립하면서 성공회 교회들이 다 감리교로 바꾸는 거예요. 간판을. 그 교회에서 부흥이 터진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한 웨슬리안들이 성결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합니다. 노예제가 1833년에 노예제 폐지되죠. 월리엄 오브 포드. 월리엄 오브 포드는 어메이징 글래스 지은 그 흑인 노예 선장이었다가 목사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서 자기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흥의 불이 사회로 뻗쳐나갈 때 노예 해방 운동이 펼쳐집니다. 아일랜드의 부흥, 런던의 부흥, 웨일즈 부흥, 웨일즈 부흥의 영향력 속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입니까? 순교 아닙니까? 순교 아닌 쪽에서 말해볼게요. 제네럴 스몬은 미국 상선입니다. 미국 상선인데 대동강에 와서 조선이여 개항하라 외쳤습니다. 평양까지 들어와서 조선이여 개항하라. 조선 관리들이 우리는 개항을 안 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미국 상선 제네럴 스몬은 영어밖에 못해요. 조선말 할 줄 아는 통역관을 구해야 됩니다. 영어 할 줄 알고 한국말, 조선말 할 줄 아는 사람 찾으니까 중국에서 한 명 찾았습니다. 토마스 목사입니다. 통역관입니까? 목사입니까? 그 통역관으로 타신 거예요. 통역관으로 타가지고 조선이여 개항하라 하는데 개항을 안 하니까 대포를 빵 쏴듭니다. 위협 사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조선 수군들, 포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바깥에서 대치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밀물, 썰물 있잖아요. 이 조선반도에 물길을 잘 모르니까 밀물대 들어왔다가 썰물대 거쳐버린 겁니다. 갇혀버리니까 강 상류에서 집단에다가 불 질러가 기름
담아가지고 떠내려보내면서 제네를 서머는 목소리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물로 막 뛰어내리면서 살려고 뛰어내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가슴에 성경책 끼고 뛰어내렸습니다. 살렸고. 뛰어내렸는데 박무식이무신한 포졸이 뛰어내는 사람을 창으로 푹 쏠러 죽입니다. 창을 들고 푹 찔러 죽이는데 형제요 하며 성경창을 터내준 거예요. 얼떨결에 죽어가는 사람은 책을 딱 받았습니다.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개죽음이죠. 그게 뭔 순교입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 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종이가 귀한때니까 도배지로 썼습니다. 다 도배지로 썼어요. 도배지에 자다가 글자가 뭐 한글로 써있는 거 보고서 저기 뭔 말인 거 한자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 거 보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는 자기 집 그 늘다리꼴 주막을 교회로 봉헌을 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돈 대고 해서 그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늘다리꼴 교회고요.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순교입니까? 순교 아닙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한계, 또 상황의 한계 속에서 개죽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웨일즈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수재가 이 조선반도에 올라 그러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선교지 가면 6개월 내지 1년 반에 풍토병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먼저 죽고 부인이 죽고 본인도 과로에 그게 뭐 이런 의학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동양의 풍토병에 대한 적응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동남아에서 말라리아 맞고 갑니까? 안 맞고 갑니까? 맞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지역의 풍토병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선의 풍토병에 여지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장기로 왔지만 장기로 사역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3년 내에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양아진에 글에 묻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무덤이에요. 선교사의 무덤. 선교사의 무덤에 와서 뼈 묻으러 와가지고 뼈 묻으려고 온 게 아닌데 장기로 그냥 평생을 죽게 헌신한 건데 3년 만에 뼈 묻고 못 가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흥이 지나가다가 미국의 부흥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부흥.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이런 사람 2차 대각성이 퍼집니다. 이런 부흥이 터지면서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무디 신학교를 세워서 청년 자원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원들이 아시아로 오면서 여러분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은 D.L. 무디의 제자들이잖아요. 무디가 축복기도해서 한국으로 보낸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것 안 하면 부흥의 열매는 따라서 부흥의 열매는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부흥이 안 오면 선교사 나가지도 않고 나가도 후원해 줄 인간도 없어요. 한국의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골머리입니다. 그때 소명받은 것은 나가 계신데 부흥이 끈적하니까 밀어줄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밀어주고요. 돈도 안 밀어주고요. 나간 분들은 베이스 캠프 차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귀국해야 되나 귀국하려고 하니까 한국에 자리 없고요. 딜레마에 지금 막 빠져 있습니다. 왜? 부흥이 지금 한국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에 있고 부흥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고 부흥이 지금 남미에 있고 우리는 남미의 부흥을 한국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부흥을 가져와야 될 상황이다. 제발 선교사님이 그러더만 자기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유럽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에도 안 부른다. 열정이 없다. 아프리카, 남미 이쪽의 사람들은 따끈따끈한 패션, 열정이 나온다. 내가 부른 기름 부음 받은 족 안 부른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일리 있는 말입니까? 일리 없는 말입니까? 일리 있는 얘기죠.
지금 한국의 부흥이 와야 합니다. 이것만 간증 넘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의 부흥이요, 2차 대강성이 끝나고 남북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게 멈춰버립니다. 남북전쟁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선 공약으로 노예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북쪽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노예방제를 폐지 주장해야 됩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이 주장해야 됩니까? 예, 미국 남부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입니다. 남부. 북부는요,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북부는 노예제도 폐지하자 하고, 남부는 노예제를 지속하자 하고 둘이서 싸웠어요. 월리암 머버포드의 노예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1833년에 일어났으니까 3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영국법 따라서 노예제를 했는데 이제는 독립도 했지만은 영국도 노예 해방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데 여기에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남미국 장로교도 나눠지고요, 침례교도 나눠지고요, 감리교도 나눠지고 다 나눠져 가지고 피 튀기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3차 부흥이 터집니다. 3차 부흥이 터져서 3차 부흥은 안 써놨네요. 3차 부흥이 주로 캐나다 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D.L. 무디에서 났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3차 부흥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이제 아시아로 백인들의 부흥의 시대에서 아시아 부흥으로 넘어갑니다. 1905년에 인도의 카이샤의 부흥이 있고요. 묵티의 부흥이 있고요. 2006년도에 이들은 100년 위에서 다시 더 하려고 했는데 왔어요. 우리는 안 왔고. 이 부흥운동의 인도 부흥의 여파로 티베트 선교, 선다싱이 나타납니다. 아주자의 거리 부흥이 1906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적 1차 대전 터집니다. 1970년대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터졌습니다. 무명의 진도자, 간정자에 터져가지고 미국의 330개 대학 정도에 터졌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가장 가까이 2006년에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YM 예수전도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복음주의와 카리스마틱이 함께 만들어준 장을 열었다는 것. 선교단체다 보니까 초교파 단체였는데 이 주도한 그 로렌스 커닝햄이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학생 청년자원 선교운동을 펼쳤는데 모인 사람들은 복음주의 침례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신합동이 보수적이잖아요. 미국은 남침례교회가 죽으라고 보수적입니다. 남침례교단 꼴통 보수들부터 시작해서 순복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 YM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936년, 1995년 휘튼 대학의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세계 역사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은 내적 추가 시작됩니다. 로렌스 커닝햄, 아그네스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샌포드가 칼 융의 제자예요. 융의 제자인데 사모님이었습니다. 아그네스 샌포드. 이 사람에 의해서 개신교 안에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하다가 내적 치유 영역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2차 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램이 49년부터 활동하고 미국 일대에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다 한국 와서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극동방송 설립에 북방선교하러 도와줬고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만들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어요. 1988년에 빈야드 부흥이 터졌습니다. 빈야드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은 탄광초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부흥은 학생들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빈야드의 부흥은 대학 교수들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신학 교수들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신학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요, 성령사역이나 성령론에 대한 책들이 A.W. 토저의 책들 또는 동양에서는요,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게 교본, 썬다싱의 뭐 이런 책들, 고전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밖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나드 부흥회에서는요,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 신학적 정리 안 된 거 정리하고, 그리고 복음주의와 맞물리면서 같이 일어난 놀라운 것들을, 유산들을 신학화 작업을 하고 전 세계에 풀어놓고 있어요. 지금 서점에 가시면 성령론에 대한 굉장한 다양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영성책 제가 한 80권, 7, 80권 읽었는데요. 더 많이 읽었는데 200권, 300권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1000권도 읽을 수 있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빛나드 부흥운동 전에는 영성책을 찾으려면요. 5권 이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맞지요? 그리고 교본이 없어요. 한국의 기도운동들요, 뭐, 영이 옆구리에 있고, 어깨에 있고, 뭐, 할 때마다 무슨 영 얘기하죠. 자기들끼리 비전절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입 까물고 절대로 얘기하는 거. 말하면 이단으로 찍히니까. 그랬던 게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디베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문적인 검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빛나드 부흥의 여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다양한 파워,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학은 그전부터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입혀진 설교를 하면 파워 월드, 능력 설교라는 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입힌 사람이 찬양하면 능력 예배.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도하면 능력 전도. 사람의 영혼을 상담을 하는데 목사가 상담하죠. 들어주고 상담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상담하면 능력 상담. 예. 그러면 능력 비즈니스는요. 능력 비즈니스. 예. 그게 7대 영역, 8대 영역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M은 9대 영역 말하고 예. HIM은 7대 영역의 산을 정복하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 안에서는요. 목회 안에 다양한 영역 안에서, 영역들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풀어져요. 교회학교 사역을 해도 가르침도, 에듀케이션도 파워 에듀케이션. 능력 가르침이 되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치가를 확 제대로 잡아줘요. 이것은 이미 교회가 해왔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강화되어져요. 제대로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예? 능력받아서 이거 하는 사역보다 능력받아서 설교 잘하는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동의합니까? 성령의 능력받아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게 더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하스테반 선교사는 찬양하는데 이 사람 박자 잘 못 맞춰요. 반주자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음정 쳐지면 나체가면서 계속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팀들이 일사불란하게 확 움직이는데 문화적 코드가 맞는 10대, 20대 아이들이 확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능력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 방언 기도 해보세요. 방언 기도 막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이게 임재가 타고 오면은 레이터 파워 살라카 할 때 이 방언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 축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임재가 어느 포인트까지 차면은 거기에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뭘 하든지 간에 예? 가정 안에 주부라도 그 안에서 능력이 입혀져서 자기 가정 안에서 영적 권세가 확 운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들 가정의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드 부흥운동 터지면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의 5대 W 사역, 5대 W가 능력 월십, 능력 워드, 능력 워크, 능력 전도 이런 것들이 펼쳐나간 능력 운동들. 휘튼 대학의 부흥운동, 캠퍼스 부흥운동, 제이슨 마는요 캠브리지 대학의 캠퍼스 안에 1000개의 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동아리마다 럭비 동아리에서 럭비하고 예배하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한국에서는 원산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 만주, 중국, 백만구령 한일합방됐습니다. 한일합방 중에서도 일자의 부흥운동, 이용도 목사,
또 이기풍 목사, 또 최건능 목사 이런 사람들에서 일자의 길선조 목사 이런 사람 일자의 부흥운동을 계속 이렇게 가면서 민족의 마음에 계속 불을 잃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운동이 일어나다가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1954년도에 전쟁 끝나고 용문산 기도원에서 나온 몽장로가 대구와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원 부흥운동이 터졌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흐름 속에 58년에 서울에서 조인규 목사가 서울 서대문에서 한국의 오순절 교단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불받은 사람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하도 이단이라 그러니까. 근데 순복음에 가면 이단 소리 안 들으니까 확 몰려요. 대구에 지금 제일 큰 교회는 대구 순복음교회일걸요. 대구 순복음교회 처음 설립됐을 때요. 쪼매난 교회에 어떤 부흥선 목사님 와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확 커져버렸어요. 대구에 불받은 종들이 갈만한 교회가, 이단 소리 안 듣고 갈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합동 측이 주로 많이 지고 있는 합동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 소리 안 듣고 그냥 몰려가 버렸습니다. 수평유동이 확 일어나면서 대구 순복음교회 확 커버렸습니다. 한국에 지금 3대 교단에 들어갑니다. 무시 못합니다. 순복음교회. 엑스포 74, 경비와 찬양은 88년도부터 선교지의 부흥은요, 우간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미 ICM 교회, 세자라 목사님의 부흥은요, 여기서 인카운터 사역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회개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축사하는 것. 인카운터 사역. 가작의 부흥은요, 한국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길로, 예수전도단 찬양인도자였던 이길로, 그 다음에 알마티 은혜교회 선교사였던 한국 사람 김삼성 선교사, 인터콥, 예수전도단 이 팀들이 카자흐스탄에서 2000년도부터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저는 7회째 참석했나 여보? 7회째 제가 그 페스티벌을 참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부흥은 항상 끝나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여기 터져가지고 끝나버렸죠.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도 부흥의 키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게든지 크게든지. 그리고 부흥의 키 공동체가 형성되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보태십시오. 그래서 키 공동체가 딱 뜨면요. 한 도시를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 이 포항이란 한 도시를 제대로 점령하는데 제대로 된 키 공동체 하나만 딱 뜨면 끝장나는 거예요. 라이너드 본케가요. 라이너드 본케가 아프리카로 날아가면서요. 혼자 날아가잖아요. 영국의 무명의 전도자의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기름 부음 해주세요. 이랬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이 기름 부음 해줬어요. 성령 받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데 초콜릿 주고 뭐 해주고 온 사람들이 겨우 모은 게 500명 모았습니다. 500명 모아서 그 사람들 부흥의 키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프리카 피로 덮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래서 500명 교인들 붙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일 큰 메인 스타디움을 빌렸습니다. 제일 큰 메인 스타디움을 빌려놓고 수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전도 집회를 하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미쳤나 해서 사람들. 근데 키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그 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일이 돼가지고 남부 아프리카에 시작된 부흥이 북쪽으로 확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이 흑인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백인들 지배하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살인당하고 강간당했던 흑인들, 그 노예 해방,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해방 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혀 30년 감옥에 갇혀있는 악만 남았을 사람은 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백인들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근데요, 탁 대통령 당선되면서 우리는 이제 치유받을 때가 됐습니다. 치유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백인들을 용서하고
흑인들에게 용서하자고 하고, 그리고 남아프리카가 흑백이 인종 갈등들이 확 죽어. 그랬더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정도에 끝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부흥이 있는 거라고요. 뭐가 있는 거라고요? 부흥. 여러분, 핍박받아 보세요. 악만 남지. 악만 남죠. 핍박받아 보세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하다 우울증 가죠. 그런데 그 핍박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핍박받죠. 보디발의 집에 편하게 있으면 합니까? 감옥에 감옥 총무할 때 뭐 편하게 있으면 합니까? 착고의 발에 채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핍박 중에 주님과 함께 지나갔더니 그가 부흥의 키맨이 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사랑하고 그 다음 이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예, 예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